성경 말씀 에스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도들, 성경은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로들이 말하는 내용을 바사의 관리들이 받아 적어서 본국의 임금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은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와 있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메대와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바사의 관리 하나가 와서 대통령하고 있었다, 총독을 하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총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이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금이 보낸 그 석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임금이 보냈으니까 온다 싶어서 왔는데 얼마 뒤에 그 수천 명이 뚝딱뚝딱 하더니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너희들 뭐냐 그랬더니 당신 나라 임금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이제 막 지어가는 것을 보니 그때 이제 고레스에서 다리오로 정권이 막 이렇게 임금이 죽고 넘어가는 지경이어서 이 신하들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자기 임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혹시나 자기들이 총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그냥 방치했다고 나중에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올까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임금님, 그 선대 임금님께서 보내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 나라 야훼 신을 위해서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시절에 다 무너뜨린 거기다가 자기들 예배당을 짓는데 이거 허락을 하신 건 맞습니까? 이런 거 이제 보내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냥 보내긴 뭐 하니까 거기 이제 현장 사진 같은 것을 찍는 거죠. 요즘이야 건축 올라가는 장면, 뭐 레미콘 차 들어오는 장면 찍어서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럴 텐데 그 수천 년 전에는 그 짓고 있다는 말을 말로만 하기 어려우니까 거기 짓고 있는 장로들을 며칠 부른 거, 이스라엘 사람들 대표들을 불러서 이제 조서를 받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몇 층까지 지었냐? 지금 1층 해서 2층 뭐 이제 시멘트 슬라브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명서를 받는 내용이면 독특한 성경이죠. 자기 나라 임금에게 보내기 위하여 조서를 받는데 거기 장로 몇이 와서 말하는 장면이 바로 저 구절입니다.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옛날에 당신들이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느부갓네살 임금이 성전을 다 파괴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이유까지 말하면 굳이 그거를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우리 지금 성전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일동 이 정도로 사인하면 되는데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되는 계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계기가 이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 과거에 우리 위대한 왕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지었던 이 아름다운 성전이 다 허물어졌냐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고레스 이방 임금의 마음까지 감동시키셨는지를 아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에스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에이, 재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잘못 타가지고 운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까지 변화시켰던 밑바닥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이 정신,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가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흐르고 있는 거룩한 정서가 겸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어서 이제 임금, 자기 나라 임금에게 보내는 확인서 혹은 조서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서가 성경이 된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여기 이 에스라서 5장에 보면 이름도 낯선 바사의 신하들의 이름이 거듭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듭 기록되어진 것은 확인을 강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방인들의 문서가 성경이 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장로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이 겸비한 마음, 이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해지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힘을 감동시켜서라도 우리가 복을 받게 해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원망하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낙심하는 방식들은 유형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병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이상한 인간 만나가지고 재수 없이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가?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게 그게 뭐가 되었던가지 똑같은 것입니다. 냉소나 자해적, 자탄적 이런 스스로의 그 비참해진 마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유형만 다를 뿐이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자기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고 왜 고생을 했었으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부서지고 그 첫 번째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런 이 부족한 성전을 짓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적으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이 심령의 겸비함, 심령의 가난함이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우리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5장입니다. 2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4절 읽읍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전후에 초기 창세기에 나오는 다양한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는 약 365년을 살다가 그 앞에 900살, 700살, 800살 산 사람도 많은데 에녹은 365세쯤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가셨는데, 하늘로 데려갔다는 말, 우리 결국 하늘로 가잖아요. 그런데 에녹의 죽음 앞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더 그를 가까이 있게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죠. 동행이라는 말은 같이 걷는다 이런 뜻이죠. 말 그대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같은 이런 뜻입니다. 사실 동업하려면 이 마음이 안 같으면, 형제도 동업 못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같으면 친구 기간도 충분히 동업을 하죠. 마음이 같으면 형제가 아니라 남남도 탁월하게 동행을 하잖아요. 한때 그 일명 LG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구시 집안과 허시 집안이 합쳐가지고 동행을 했는데 참 서로 이렇게 회장 자리도 나눠서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나누었잖아요. 한참 회사가 이제 너무 커지다 보니 이제 구시와 허시가 나누어서 LG와 GS 이렇게 나누었다 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만, 그 전까지 저거 되겠나, 저 둘이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지 않겠나, 저거 되겠나 그렇게 하다가 나눠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LG라고 하는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가전제품 쪽, 백색 가전 쪽으로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튼간에 이렇게 동행이라는 말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런 뜻이 되겠지요. 동행. 여러분, 서로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통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통하는 것은 조금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심한다든지 씩 웃고 돌아서면 뒤에다 칼로 푹 찔러버리고 이런 사기꾼들처럼 무섭지요. 친구라 그러면서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씩 웃으면서 하하하 하다가 저쪽에서 돌아서면 칼로 푹 찔러버리는 이런 희한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상대인 우리를 배신하는, 이건 말이 하나님 쪽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맞먹는다, 어이 자네나 나나 같은 수다, 이건 불가능하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의로운 분이고, 의로운 분과 죄는 하나님 곁에 설 수도 없다 그러니 동행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합니까? 에녹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의로울 때도 하나님 내게 쥐꼬리만한 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스러울 때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할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주님, 괜히 저 때문에 옷 버리십니다. 나는 석탄 탄광에서 지하 지금 몇백 미터 가서 탄을 캐다가 옷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까지 그냥 눈 빼놓고는 전부 다 새까만, 그저 나하고 건들리면 그 석탄가루 묻으십니다. 백옥 같은 하나님, 저는 이 껍데기만 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속까지, 아마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말 안에도 이 거짓과 위선이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하고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에녹이든 노아든 다니엘이든 다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조차 의인은 없다고 하는 성경의 말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쓰는 것처럼. 그런데 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먹물보다도 더 검은 우리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과 이 에녹이 동행했겠냐는, 이 동행은 정말 아까 말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디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랬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 내가 전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할 만한 인간이 아닌데 어쩌다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긍휼을 베푸셔서 쥐꼬리 같은 이 양심에 빛을 비추신 결과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고, 인생의 죄악을 걸어갈 때, 우리처럼 죄악을 걸어갈 때 어떻게 이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했겠는가?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할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늘 겸비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장로들의 마음같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하네 이놈아, 넌 끝이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우리는 더 이상 빛이 없습니다. 아니야, 빛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군대도 없고 우리는 힘도 없고 도대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이 망하니 이번엔 또 메데바사의 포로 생활하고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민병대도 없고 우리는 레지스탕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총한자루도 없습니다. 우리는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겸비하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동행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으니까 힘을 가진 고레스 임금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해서 포로기의 끝을 허락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은 이 장로들의 마음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동행했다는 말은 그가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스라스에 나오는 이 장로들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인간하고 나는 수준이 달라, 나는 수준이 다른 목사야, 나는 수준이 다, 이런 얻어 터질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시지요? 이 큰 자비를 받는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이 교만이 꿈틀거리는 거 우리 아버지 아시지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의 장로들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아하,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보고, 이 장로라는 게 이스라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보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동행해 주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말씀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5장입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산상보훈의 말씀의 첫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뒤에 나오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배고프다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 부자다, 이것의 반대편이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잘났어, 이거는 심령이 부유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내가 말이야 교회를 나가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 한 세리, 고개도 못 드는 한 세리처럼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런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탕자처럼 나는 도저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 저 흙간에 그저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정도, 이런 마음 정도여야 되는 것, 그것이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방금 보았던 창세기의 에녹 같은 것일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하나님하고 어이 당신도 한 수 나도 한 수, 당신도 한 발짝 나도 한 발짝, 자네나 나나 같은 수준, 이게 동행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기에 어울리지 않, 전혀 레벨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겠는가? 에녹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었겠지요. 에녹이야. 그렇지만 에녹이라고 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간극이 있죠. 무한한 간극이, 절대적인 간극이 있죠. 절대. 바르트란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 타자가, 그 교리도 절반만 맞지만 여튼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간극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간극이 메워졌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원래 죄인인 인간과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절대 타자,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절대 타자의 계, 서로가 절대 타자인데 어떻게 이 둘이 동행할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2021년 잘 사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 장로들처럼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새벽에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제게 맑은 정신과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룩한 기쁨과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룩한 의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며, 내가 말이죠 오늘 한번 교회 나와줬는데 이게 아니라 2021년 출근할 때 나는 당연히 이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그게 아니라 올 한 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저는 완전히 세상에 박살이 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나를 오늘도 울그락불그락 거리고 내 마음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동행해 주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가장 강력한 말로 비난하고 그들을 폭격하고 그들과 이간되어진 삶을 살기에 굉장히 적합한 죄인이 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올 1년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에스라서에 나오는 자신의 죄들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한계를 기억하는 장로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심령이 가난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어제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한 끼 혹은 두 끼 혹은 세 끼 금식하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또 부득불 삶의 환경 때문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금식하기 때문에 돌아보고, 또 금식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또 금식하기 때문에 겸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실제적으로는 금식을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금식에 동참했던 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까지 3끼가 금식되신 분은 아마 오늘 오전에서 점심 때쯤 되면 약간의 그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불편함을 기도로 하되, 맑은 물, 뜨겁지 않는 맑은 물이, 너무 차지 않는 맑은 물이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굳이 닷새간 다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또 3일, 내가 3일 결심했다고 해서 꼭 9끼를 다 금식 안 하셔도 되고, 특별히 아이를 수유하거나 또는 특별히 육체적인 노동을 좀 과하게 해야 될 직업이시거나, 또 지병을 가지고 계셔서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마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금식하는 것으로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금식이 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실제로 하게,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즐겁게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던 이방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라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내가 힘이 없고, 지금 내가 돈이 없고, 지금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는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은 게 문제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건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옛날 그 장로들처럼 겸손하고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이 짧아지고 하나님과 만나야 될 천국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남겨진 삶, 짐승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21년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인 것을 깨우치시는 줄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2021년 다른 것은 내가 최고가 못 되어도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일만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2021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